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대나무가 보면은요, 이렇게 대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마디가 있죠. 이렇게 이런 마디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가게 나가죠. 여기서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생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보통 당기면 여기서 부러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부러지죠. 보통 나무 가지 이렇게 무거운 게 걸리거나 당기면 이런 데서 부러지지 갑자기 여기서 뚝 부러지거나 그렇게 잘 하지 않지요. 요 사이사이 요걸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니까 articula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제 우리가 주로 쓰기는 이제 그 articulation이라면 간절 뭐 이런 데 쓰기도 하고 마디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는 거 하니까 사회학에 보면요. crisis of articul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 마디의 위기입니다. 이게 심리학, 사회학 용어입니다. 사회학에서 이게 articulation이라는 말 쓰는데 crisis of articulation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은 아주 명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중학교 올라갈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 거의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는 좀 쉽게 올라가지만 그때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한 2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다가 그 교회가 뭐 어떡하지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락방 본격적으로 하면서 쓴 단어가 이 articulation을 없애기 위한 단어를 쓴 겁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중고 대청을 어떤 면에 초등까지 다 같이 써보는 거지. 그럼 이 단어가 아이들이 사상이 되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이 영향이 갑니다. 차이가.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런 좀 깊은 부분들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잃어버릴 때 언제 잃어버리는 거 하니까요. 늘 다니던 길에서 잃어버리잖아요. 어쩌다 한번 다른 데 갔다 오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crisis of articulation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 사고가 날 때 어떤 일에서 사고가 나는 거 하니까 늘 다니는 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갑작스럽게 길이 바뀌었다거나 모르는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대형 사고들이.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2월이 지나고 새해가 오면서요. 이 articulation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서 그렇지 여기는 위기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기회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보면은 지도자들이나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주일학교 이러면 이제 한 해 지나가거든요. 새해 오면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언제든지 요 articulation 요 마디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자세히 쳐다보면요, 영적으로 쳐다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고비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만 잘 도와주면 잘 넘어서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2월 달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월화 집회가 없어요. 없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70인 미션으로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늘 모이던 걸 안 하고 별도로 모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많은 이거 홍보를 해서 알려줘야 돼. 제가 볼 때는 1년 중에 12월 달에 오늘 제일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돼버리죠. 이런 거라든지. 대부분 우리 일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회를 동삼제일교에서 한다. 강서로 교회 한다 할 때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집회를 뭐 강주 체육관을 빌렸다. 이렇게 할 때는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일제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걸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라든지 그게 뭐 화장실 시설 이런 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거의 다 가보면은 제가 초창기 때도 집회 여기저기 하면서 주로 그때 거의 집회 실패를 하죠. 그렇게 이제 중고등부 집회도 몇 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장소로 옮겨서 하니까 전혀 메시지가 안 돼가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하려고 해도 안 돼가고 소리가 몇 번씩 돌아가지고 아이들 귀에 이게 아슬아슬하게 들리니까 이 아이들 마음에 딱 부딪히질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집회가 3일 동안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중요한 요원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70인 훈련까지 받는 최고의 요원들이 모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언제 신경 써? 이런 거 보면 별 가치도 없는데 막 신경 쓰다가요. 꼭 보면 뭘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데는 방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 아시겠습니다만은 장군 이상 넘어가면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어디 이동을 한다. 이거는 이제 articulation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숫자를 또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한 10번 셉니다. 그럼 뭐 저리 생각하십니다. 가는 장소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한 30번 외우지요. 어디로 갔다 어디 온다 한 30번 막 암기시키고 뭐 일어나가지고 막 시켜보고 막 그럽니다. 그래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투에서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장군 이상 올라가면요 교육시킵니다 이게. 그래야만 나라를 잘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은 분들이 정치를 하면요 정치가 잘 안 돼요. 뭐를 끄집어내놨는데 전혀 국민들하고 안 맞고 뭐를 끄집어내놓으면 안 먹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틀리단 말이 아니고 crisis of articulation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도 자식들에도 이게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커가는 가정 속에서 이런 마디마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중간중간 이런 고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에 막 잔소리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여기 지금 이 articulation을 통과를 하는데 여기 지금 무거운 게 달렸단 말이면 딱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막 뭔 말해보세요. 무너져 버리죠. 이제 우리 이제 내가 애를 둘 키웠는데 둘 크는데 보니까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오는데 이 생각이 없는 부모님들은 이럴 때 아이들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힘듭니다. 이런 crisis of articulation을 맞이해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뭘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고함 지르고 다니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에도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친구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이게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모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딱 보시다가 교회가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오면 딱 그거 알고 은은한 전략을 세지 모르면 당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목사님이 교회를 안 되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개인에게도 이런 단계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지도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우리 다락방의 훈련이요, 다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얼른 못 깨더라도 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중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메시지를 같이 묶어놓은 데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그건 기도 응답입니다. 그건 이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그 초등학교나 유치부 이런 부분들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중고대청이 따로따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늘 이게 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게 옵니다. 죽은 사람 같은 몰라도 산자에게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이 사업을 잘 하는데 이게 오거든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걸 못 보고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고 이렇게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사업이 잘 안 돼 나갑니까? 잘 돼 나가면 벌써 머리가 있는 사업가는 이걸 좀 대비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더 멋있게 해버려요.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안 부러지고 통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통과해 가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요쪽 걸 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업이 다른 사람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락방은 그냥 가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세계복음할 목사님들이 숨겨져 있고요. 세계복음할 평신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건 우리는 벌써 이 크라이시스 알티큘레이션을 딱 알고 딱딱 대책을 세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12월이 왔기 때문에 늘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극복시켜줘야만 부흥이 돼요. 복음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흥이 안 돼요. 나무가 안 자란단 말이에요. 부러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한 말이지 실상은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 있어야만 계속 자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0인 모임에는 제목을 초대교회의 제자훈련 어떻게 했냐 우리 정비를 할 필요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론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람들 모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이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부분에 잘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articulation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깜깜하게 하다가,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사전을 뒤졌어요. 이거는 공식화된 사회학 용어입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공식화된, 지도자들은 훈련받는, 공식화된, 아주 중요하게 훈련받는 단어거든요. 이 Crisis of Articulation이란 말은 모든 지도자들이 고급 인력들이 다 배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배웠을 때는 그냥 예사로 배웠는데 지금 딱 생각하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이렇게.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제가 사전 보고 찾아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제 한 해 그렇고 여러분 생에도 여러분 나이에도 이게 옵니다. 이게 옛날 같지 않네 이라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오는 얘기거든요. 나이가 50이 되니까 50견이
생긴다, 뭐 아프다 이게 다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하기 어서는 30견도 있습니다만은 예, 자꾸 이렇게 이걸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다 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각 방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 모였으니까 각 방언이 하나로 다 통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오늘 큰 응답 받고 돌아가셔야 될 것은 성경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의도적으로 이게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에 그 앞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보면 더 좋겠죠.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 집도 안 빠지고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 같이 모였단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걸어가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다 같이 갈 수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다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설명을 자세히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시간이 없는 가운데 김대현 목사님이 미국 들어간다고 인사하러 아침 잠깐 왔는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좀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잠깐 보고하는데 보니까 미국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좀 뭐랄까 휘말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한국 사람 말 안 듣기 때문에 특히 또 집 나가 있는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지금 가만히 휘말리는 것 같아요. 휘말린단 말이죠. 답답해지니까 휘말리는 거지. 휘말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세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뭐 갑자기 와가지고 와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싹 다 양의 피를 발란 거예요. 언제 한국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느냐? 정말로 한국교회 교인이 복음 깨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놓여가지고 위기 당하겠을 때 참 위기입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 적군이 왔으니까요. 그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그 확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전부 딱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목사님들은 목회가 딴 거 아닙니다. 모자라는 교인, 이상한 교인, 틀린 교인, 맞는 교인이 어쨌든 깨달아서 같이 다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입니다. 그게 안 되지면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좋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인들 가운데 똑같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인상, 계란이 아닌 이상. 계란 같으면 똑같이 나가 똑같이 삶아가지고 똑같이 반찬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뜻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틀린 소리 하는 사람 맞는 소리 하는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 헤매는 사람 다 있게 돼 있거든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요단 앞에 섰습니다. 제사장의 언약궤 맨 발이 요단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 열을 것 없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리고를 돌아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아마 가능하면은 연말에 강요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간증하는 식으로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해야 될 겁니다. 비록 숫자가 적지만은 사사기 7장 1절 15절에 보니까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가 딱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가 전부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거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지만은 지금 에스더는 왕궁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초대교회 교인이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핍박이 일어났지만은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평신도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됐단 말은 전부 올바르게 주를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올바르게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위기 왔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또 죽게 됐습니다. 이때 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은 그날 밤에 전 교회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인을 전부 하나 만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수학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99%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목사님이 나는 교인들을 하나 만들어 교인들과 함께 주를 향해 가겠다라고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이걸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이런 부분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절대 훌륭한 응답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역사했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약길을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할 때마다요, 이때마다 시험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사명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될 것인데 사명자들이 시기하고 서로 간에 경쟁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단이 역사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27절에 보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쟁하고 혈기는, 이 말은 하나 되지 못하고 늘 싸우고 주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 된다는 건 어렵잖아요. 제가 만약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요. 여러분은 주를 바라보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사진 안 찍어봤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서 사진을 한 군데 쳐다봅니다. 다 이게 카메라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지요. 그래야 사진이 제대로 돼요.
만약에 카메라 안 쳐다보고 막 어떤 사람 저리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면요 사진 찍어놓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교육자들도 보면 체질적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거는. 여기 막이 텀텀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5절 20절에 간절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간에 원수 분쟁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20절에 제자들 소개하는 가운데 나왔습니까?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사람은 응답받을 것이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안 들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은 들었다는 것은 축복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강한 군대 스파르타 군대가 언제 무너졌는가 하니까 아테네에게 무너졌어요. 이 전쟁하는 가운데 스파르타 기지를 지금 빈 라덴인들을 묶듯이요 이렇게 전 아테네 군대에 쌓은 거예요. 근데 안에서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를 싸고 있다. 우리는 나가면 지금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전략상 한 2, 30일이면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지금 여기서 식량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게 지금 중단됐다. 이 전략을 딱 깨달은 거예요. 스파르타가요. 지금 그쪽에 식량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20일 내지 30일 안으로 간다. 우리는 돌아갈 그때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스파르타 군은 성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굶는 것이다 그때까지. 식량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굶는데 어떻게 굶냐? 한 40일은 굶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은 40일 안에 돌아간다.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텐 군인 한 명이요. 이제 스파르타 군하고 서로 이제 지키기도 하고 보기도 그렇게 안 합니까? 우리가 남북한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일 정도 굶었는데 이 스파르타 군이 배고파 죽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원수가 아니지 않냐? 위에서 싸우라고 싸우는 거 아니냐? 우리 뭐 싸울 거 없다 하면서요 먹는 것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 거요. 그러면서 막 그 배고플 때요 통닭을 갖고 와갖고 준 거요. 주니까 이 친구가 막 너무 좋거든.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문 열어주는 순간에 거리를 보고 이 아테네 군이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 한 명 때문에요. 밀고 들어와가지고는 30일을 굶어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스파르타 전군을요, 아주 진멸을 해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조용히 스파르타 군은 아테네 군에게 전 겁니다.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기 엿자지요. 어부지리. 근데 중국 고사성어에 보니까 여기에 이게 붙었더라고요. 어부지리. 이제 어부가 이익받다는 말이죠.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조개가 큰 조개가 입을 열고 있는데 물이 빠지니까 말이에요. 입을 열고 있는데 황새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가 있으니까 물은 거요. 이 조개는 돌에 붙어 있거든요, 거의. 물었는데 자기 몸을 무니까 조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뚜껑을 딱 닫은 거예요. 1이냐 2이냐 물고 늘어졌는데 물면 물수록 서로 간에 쪼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뚜껑을 가지고 황새 입을 잡았으니까 황새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입은 좁아져가지고 몸을 더 물지요. 이 또 조개는 몸이 물리면 물릴수록 아파가지고 뚜껑을 조지요. 빠질 길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나야 되는데 나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먼저 나라고 하니까
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먼저 놔줘야만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황새 입장으로 볼 때는 입을 놔줘야만 몸을 놔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개 입장은 또 논리로 같으면 이 몸 안을 꽉 물어가지고 지금 조여가지고 뚜껑 닫았는데 안에 걸 안 놔주면 놔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영원히 그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같이 놔야 돼, 똑같이. 그럼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어부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웬 황새 한 마리하고 큰 조개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 그대로 따가지고 망태 집어넣어 집에 삶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만 이익을 봤다. 어부질이 이제 중국에서 나온 한자지요. 이게 우리가요, 못 깨달으면 마귀만 이익을 봐요. 잘 기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른 목사님도 계시니까 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저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한 5년 있을 겁니다. 한 5년 동안에는 수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할 것입니다. 제자를 심어놓고 그 이후에는 목회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다니며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교인들 문제 있는 교인들, 문제 난 교회들, 조그마한 쪽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교인들이 옮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 같으면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안 해야지요. 저는 분명히 한국에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는 중요한 제자들만 나오면 여러분하고 발판이 돼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 한 시대 해야 됩니다. 한국 땅에서 세계복음화는 못합니다. 한국 땅에서는 한국복음화밖에 못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밭을 미국이나 유럽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데리고는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들어가서 현지인 엘리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걸 놓고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부산과 서울에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고 교회도 가능하면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하도록 만들어 놓고 할 겁니다. 그래 미리 잔인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때문에 힘든데 서울까지 와가 서울에 무슨 말도 못 알아듣는 동네 와가지고 그래 고생할 겁니까? 서울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딱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것만 보면 안 돼요. 멀리 전체를 같이 봐야지. 차 타고 가면서 앞에만 딱 보면 절벽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약간 좀 멀리 보고 가야지. 앞만 딱 쳐다보고 앞을 열어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앞에 물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딱 앞에 것만 갖고요. 계산 놓고 만나면 이기다 손을 대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래야 교회 될 리가 없죠. 좀 멀리 딱 내다보고 미리 이걸 준비를 대비를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 되지. 교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5년 안팎으로 세월 걸 겁니다.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단이 5년 안에 한국에서 제대로 담는 교단이 안 되면 분소교단을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저도 나이가 60대 버리고요. 우리 목사님 늙어버려요. 할 수 있는 분 나이가 많아져 버려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분소교단끼리 몇몇 교회 모여가지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그래 돼요. 그럼 우리 늙으면 못해요. 우리가 제대로 제자 키워야 되는데 누가 키우고 합니까? 계산이 정확해야지. 이리 놓고 우리가 너무 앞에 것만 다 계산하면요. 그걸 보고 옛날만 하는 말들은 뭐랍니까? 진짜로 하려다 우리가 지금 니아까 만들라고 비행기 바퀴 뺄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평신들도 여러분들, 목사님들 그렇게 알고 도와드리고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 5년 내지 7년, 10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년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힘 못 쓰면 여러분 후대들이, 인재들이 나도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인가를 몰라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능해도 이게 무슨 운동인가를 알고 계시고, 지금 앞으로 올라오는 인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무슨 운동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한 인물이 1.5세에서 일어나도 한국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얘들은 지금. 아무리 무능해도 지금 우리 1세들은 한국이 뭔가 알거든요. 이때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때 복음도 신고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 전략 3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으며, 목회자는 어떻게 했으며, 평신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놓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전략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했다고 하면요, 다 같이. 모이면 그냥 한 곳에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 정말 주를 바라보고 한 마음 한 이 장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위기가 왔는데도 베드로가 재판받은 그때 아닙니까? 교회가 모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개인이 다 사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교인들이 분쟁이 일어날 때 중요한 일꾼들이 뽑혀가지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가 돼서 세계복음을 했는데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셨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평신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한 해 보내면서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고 부탁합니다. 절대 틀린 사람 보고 자꾸 너무 틀리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꿀 수도 있고요. 틀린 사람을 불러가는 데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불러가는데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얼마든지 그걸 걱정하십니까? 그 불신자거든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누구를 어떡하냐 누가 뭐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자다가도 불러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밥 먹다가도 죽고 이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여기 교회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씩 가야 됩니다. 꼭 교회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환란 일어났는데 평신도 몇 명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버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위기 오든 말든 죽든 말든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모여서 잘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안에서 정말 주를 바라보고 정말로 기도한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었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모이는 가운데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15절 20절입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요?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빌레몬 1장 1절에서 25절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용서를 받고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사명자가 되고 이 도둑이 변하여 아주 여원이 되고 나중에는 바울의 신복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쭉하게. 자, 그러면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뭘 계획해 두는 거 하니까요.
전 교인을 확립시키는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전 교인 확립.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에게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확립을 시켜요. 자리를 주고요. 전 교인을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요. 전 교인을 확립시키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하세요. 교인들 전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알맞도록 5기초 중 하나를 5기초를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5 훈련을 단계적으로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이면 돈 대주고. 잘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걸 모릅니까? 저 사람은 정말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갑자기 남편 사업이 무너졌다면 일단 방해가 은원해서 훈련비도 대주고.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럼 무조건 대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돈과 뭐 할 겁니까? 그런 데 쓰지. 그럼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 축복이 회복됐다. 내가 알기로는 몇백 배 헌신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행정을, 우리의 5가지 학교와 5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보고 전체 교인이 다 이게 자기에게 맞도록, 자기 응답에 맞도록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라 했습니다. 그 중에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전혀 아닌 교인이 있어요. 이 교인까지도 배려를 해주라.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회원 세운다면요,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굉장히 그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 넣어가지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 사람들 그러면 나는 뭐 죽을 건데, 그러면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지요. 뭐, 그럼 사람이 겁납니까? 뭐가 그 겁이 나가지고 뭐, 우리가 사람 겁낼 거 뭐 있습니까? 자, 전 교인을 이제 요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지교회로, 어떤 사람은 5인 1조로, 어떤 사람은 캠프로, 이렇게 딱 수준에 맞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계획을 세울수록 이익입니다. 세밀하게 세울수록 이익입니다. 목사님들은요. 자, 이걸 만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대적으로도 이걸 만나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이거 언제든 이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연말이 가고 새해가 오면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걸 맞이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언제 제일 무너졌냐? 이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넘어가죠. 이거 목사님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자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은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은 너무너무 교회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더만요. 어찌 알았는지 교회 이상한 사람만 딱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교회 중간쯤 되는 사람 있잖아요. 중간쯤 되는 사람은 딱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처음 한 사람은 분명히 찾아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사단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근데, 그래 생각하니까요, 상상만 해도 밉더라고요. 어쩌다 길 가다 그 닮은 놈만 보여도 밉어요. 저런 게 안 죽고 사라질까 싶네. 아니, 교인을 시험 들게 만드는데요. 교인들 왜 중간쯤 된 교인들 있으면 시험 들게 딱 만들어요. 하기야 뭐,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다락방 잘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고, 막 계속 막, 뭐, 욕하고 이래가지고, 막, 뭐, 총회가 왔더니, 뭐, 그랬더니, 김동건 목사 왔더니, 유광수 목사 왔더니, 이래가지고, 사람 바닥 시험 들게 만들어보는 거 있죠. 그 참, 은사도 여러 가지지. 아이고, 우리 그런 교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거 참.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 나쁜 거 있죠. 아니, 교회를 자꾸 망친다니까, 그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3학년) 때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오래 살았는데 3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저 경상남도 모 지역에 있다가
중학교를 겨우 졸업을 하고 부산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떠들어 장사꾼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옳은 직업 없이 다 돌아다니고 얻어먹는 식으로 돌아다니다가 어쩌다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났는데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어보려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부인 만나기 전에 벌써 30년 이 사람은 헤맸던 사람이고 제 만나기 전에는 이미 벌써 4, 50년을 헤맸던 사람이에요. 어째 이 사람이 바로 금방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건 기적이구나. 저 부인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합니다. 난 그 사람 만나가 악수하는데도 내 악수가 다르잖아요. 전에는 분명히 내가 아이고 막 그냥 막 왔나 싶어서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악수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 마음속에. 불쌍하다.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이사를 갔어요. 그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을 나처럼 이해할 수 있겠냐 싶을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기도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제 행동 딴 데 가서 또 할 것인데 분명히 그 목사님이 이해하겠냐? 우리가요, 교인을 이해하고 응답받은 것은 정말 겸손히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요, 쫙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70인 여운. 오늘 좀 알아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법은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있는 것인데 너무 또 법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원래 법은 많은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여기 우리 개인 평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아는 모든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서 친척과 친구와 여러분 함께하는 동료들, 그 도시 사람들 다 한번 명단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말 듣든 안 듣든 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배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많이 좀 훈련이나 하기는 다 이걸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한번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 이 현장이란 말은 몇 가지가 됩니다. 가정도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맡은 기관도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에 아마 제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여러분의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 연말연시 되면요, 인사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할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을 그렇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를 깨달아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내 이렇다 하고 내 스스로게 인사를 보내고 싶은데 제가 만약 그리 하려면 그거 하는 데만 해도 한 6개월 걸려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이 인사장을 선다는 것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참 어떤 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집에 뭐 일이 일어나니까 일은 이게 아무래도 일꾼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서들을 시키고 다 시키긴 하는데 참 우리 일꾼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잖아요. 내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마음에 뭐랍니까? 섭섭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는 아주 안중에도 없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봐요. 사실 그게 아닌데. 뭐 너무 바쁘고 급하고 해서 뭐 우리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모른단 말이죠. 아무리 우리 그 교인들이 하려고 해도 제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뢰가 되는 거지요. 그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 해를요 평소에도 꼭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마지막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모든 흑암 세력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될 것입니다. 성기수님께서 그렇게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라고 오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서 들으셨죠?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자녀, 모든 게 다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